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의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익명 처리 이유. 마태복음에는 다른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마가복음이랄지 조금 뒤에 나왔다고 보이는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 그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무려 21절이 이렇게 할당되고 누가복음에도 16절이나 할당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기는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그 사람이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을 감춰버려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기사도 9개 절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무려 21개 절로 이렇게 쓴 그런 귀한 그런 아주 귀중한 장문의 그런 기사를, 기적 기사를 9개 절로 탁 줄여버리고 그 해당자가 누구라는 것을 감춰버려요. 익명 처리를 해요. 우리가 요새 무슨 보도 같은 거, TV 같은데 보도 같은데 보면 뭐 익명 처리 이런 거 하지만은 이 시절에 왜 그 AD 1세기에 마태복음이 AD 한 85년에 나왔다면 왜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그리고 좀 뒤에 나왔던 누가복음에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감춰버릴까?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은 한 관리가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미 이제 마태복음의 그 편찬 동기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사실이 사실은 그 4가지의 첫 번째 사실. 그 전통적 유대교와 이제 새롭게 교회가 막 시작되는 마태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 갈등, 대립, 여기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일 것도 같지만은 사실은 복음서라는 것이 같은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자기의 입장, 처지에서 이렇게 다르게 윤색윤문을 하는구나. 시점이 딱 되고 윤색윤문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귀중한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성격을 물론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 4대 동기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그 사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선 마태복음보다 먼저 나왔던 마가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원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도 탁 줄여서 썼고, 그 다음에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이름을 감춰버리고 한 관리라고 바꿨었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16개 절을 이렇게 마태복음보다 더 조금 뒤에 나왔다고 보이는 누가복음에는 16개 절을 해서 하는데 다시 역시 회당장 야이로를 또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원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기적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신앙적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이제 윤색윤문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태복음에 이렇게 야이로를 이름을 감춰버린 이런 이유가 어떤 것인가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마가복음 22절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이렇게 써놨어요. 회당이라는 건 여러분이 되게 아시죠? 바벨론의 그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기원전 6세기 이후로 생겨났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일찍 생겨났을 리는 없다. 그리고 고고학적 흔적 같은 거 없으니까 상당히 더 뒤에 생겨났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예수님이 계시고 이랬을 때는 거의 뭐 틀림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고고학적인 어떤 뭐 비문 같은 데 나오는 거 이런 거 봐도 2세기 초 이런 때는 그 이방 지역에도 이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을 그 회당 건립을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문에 새겨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AD 1세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뭐 회당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요. 그 이제 회당은 이제 각 중요한 그 도시랄지 지방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천주교 같은 데로 말하면 하나의 그 뭡니까 주교님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할 만한 그 비중 있는 지역의 아주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제 회당장이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물론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그 건물로서 부서지지 않고 지속된 건물이 뭐 유럽 쪽에 아마 16세기에 건축된 그런 그 회당 건물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회당은 있습니다. 이 회당은 특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로마군한테 불타고 멸망한 다음에 이제 이 회당에서 그 예배드리고 토라를 읽고 기도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의 신앙이 이제 이루어지죠. 옛날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 따라 모여가지고 그죠? 제사를 지내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의 회당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요새를 보면 이제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말할 것 없이 이제 유대교의 회당장이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막 그 전파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 쪽에서는 조금 껄끄럽게 보고 있고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아주 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대단히 극적인 사건이다. 그렇죠? 막 초기 전도하는데 정통 유대교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급하니까 그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예수를 막 찾아온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그렇죠? 막 그 과부의 아들을 막 살려주고 그런 기적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던 거겠죠.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게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막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좀 마가복음이 좀 그런 특징이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능력 충만한 이로 보기 때문에 귀신들도 막 꼼짝 못하고 이렇게 대중들이 막 또 확 밀려들었다고 지금 극적으로 마가는 상당히 문학적으로 보면은 좀 과장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 또 재밌게 써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재밌죠? 열대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중간에 딱 또 일이 벌어져요. 가고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강의를 그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20세기 그 초반에 그 페니실린이 나왔잖아요. 그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는 그 외과 수술이라는 거 이런 건 정말 그야말로 그냥 목숨 내놓고는 그런 투기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그렇죠. 그냥 또 그 병균이 막 이렇게 번져버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정말 의사들이 안심하고 수술이랄지 이런 게 없고 뭐 실력도 이런 거 많은 얘기가 있는데 특히 외과 분야랄지 이런 데는 그런 거 거의 없었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아주 그 사실성이 잘 들어가 있죠. 어때요? 옛날에는. 우리도 어려서 뭐 병원 별로 없고 그럴 때 보면은 어때요? 누가 아프다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의사예요. 그렇죠?
뭐 먹으면 좋다더라, 뭐 하면 좋다더라, 막 엉뚱한 거. 그렇죠? 뭐 그냥 어디 뭐 다치면 또 된장 바르면 좋다고 막 그 짠 거 발라가지고 덧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고대 사회에.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다. 혈우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혈우병은 여성에게 그 증상이 잘 안 나타나죠. 그 염색체의 특성상. 근데 이제 주로 남자들만 혈우병이 많이 나타나죠. 물론 여자가 아주 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부인병에 의한 이제 혈루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2회나 어떤 부인병에 의해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돌팔이 의사들이 달래들었던 거죠. 재산도 다 허비하고, 뭐 여성의 하체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별 이상한 의사들이 있겠죠. 괴롭힌 자들. 이런 얘기를 아주 리얼리티 있게 잘 써놨어요. 가진 것도 다 벌고, 괴로움도 당했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화했던 차에. 그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가 역사, 사실을 기록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시의 사회상 같은 곳의 실상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귀한 또 자료인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간절한 마음이죠.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데, 막 귀신도 쫓고 그렇다는데. 근데 그 고대인들은 이제 특히 1세기쯤 되면은 그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요, 모든 병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병은 귀신. 뭐 감기도 귀신, 이렇게 다. 아시겠죠? 뭐 혈루증도 귀신.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귀신 잘 쫓아낸다니까 옷에 손을 대면 낫겠지 하고 왔다는 거죠. 옷에 손을 대니 됐어요.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떠나서 이 당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형태랄까? 사실성,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왜 구원을 받으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구원. 그게 이제 병고침이 되는 거죠.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진짜 이 여인이 그랬나 안 그랬나 모르지만 당시 그 답답한 상황, 의사라고 찾아가도 뭐 특별한 그 제대로 된 그 뭐 이런 질병에 처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많은 민중들이 얼마나 여기에 또 열광했겠어요.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민중에 대한 위로, 민중뿐만 아니죠. 이런 병 걸리면 귀족 부인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주 죽기가 십상이고 그러죠.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올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막 희망을 거는 거죠. 신앙은 희망이죠. 그리스도교가 특히 이제 부자들도 일부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게 놀라운 힘이고 이제 강점이었어요. 강점입니다. 몸에 깨달으냐. 얼마나 멋지고 시원해요. 저도 옛날에 신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옛날에 이런 구절 읽으면 아주 쩌릿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지금도 느껴본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인간의 어떤 신비랄지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감추어진, 그렇죠? 그런 것에 공감하고 기분 좋게 여기고 그런 것이 뭐 질병 퇴치랄지, 그렇죠? 몸의 어떤 컨디션 유지 좋게 하는데 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요. 면역력도 높이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이게 무리가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그냥 밀쳐서 그냥 단 거죠. 이런 얘기죠. 참 얘기 재밌죠. 마가가 얘기를 아주 재밌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틀림없이 누가 됐는데 하면서 보시는 거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이제 두려워해요.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멋지죠? 멋져요. 아이고 그걸 믿습니까? 이러지 말아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위로가 있죠. 놀라운 위로가 있죠. 특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때요? 12회 동안 혈루증 들어가지고 아마 집에서도 쫓겨났을 거예요.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치거든요. 유대율법은. 유대율법은 그 뭐 문둥병이랄지 이런 혈루병 앓고 그러면 그렇죠? 부정하다고 해서 내쫓잖아요. 가정에서 내쫓고 아마 뭐 이혼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재산이 있었다면 그걸 다 그냥 돌팔이 의사들한테 다 빼앗기고 아마 뭐 성추행도 많이 당하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지친 심신이겠어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여인이 지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만지고 나섰는데 왔을 때 예수님이 일단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 그렇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 율법에 의해서도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죠.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게. 문둥병, 한센병 걸린 것처럼 버림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떨까요? 얼마나 놀라운 위로예요. 사실 내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닐 것 같은데 조금 나름의 조금 특별한 감동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복음 13장 16절 이하 16절이 아니라 조금 앞에 있네요. 누가복음 13장의 16절에 아주 재미있는 아주 재미보다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단독 자료인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누가복음 13장 얘기예요. 제일 밑에. 그 18년간 18해를 아주 그냥 그 근육이 쭈그려져 가지고 아주 쭈그려 있는 그런 사람 아마 여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인이죠 당연히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일어나 걸어라고 막 하니까 그때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가 아닙니다. 다른 회당장이 예수님부터 항의해요. 왜 안식일 날 다른 날도 많은데 18년간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는데 왜 뭐 내일 고치면 안 되냐 모레 고치면 안 되냐 왜 안식일 날 당신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여인을 고치냐 막 항의를 해요. 재밌죠. 뭐 유대교라고 다 그런 건 안 해요. 유대교 납비들도 안식일 날도 병을 고쳐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체 없이 딱 보니까 지체 없이 18년간 꿇어앉은 안전병이다 이러니까 즉시 일으켰던 거예요. 정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는 여기 중요한 문제가 아닌다니까요. 그분을 일으켰는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회당장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13장 16절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어때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조금 떠나한 분도 있고 불교랄지 다른 신앙을 가진 분도 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배 쭈그리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너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일어났어. 근데 회장장이 시비를 해. 이런 건 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18배 동안 쭈그려 앉아있던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는 그거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고 저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럴까? 얼마나 조상이 나쁜 짓을 했으면 저런 귀신을 들여가지고
18년간 저러고 있을까? 아유, 저 인간아. 저거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놓은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은 가끔 있다고 그래요. 가끔 있는데, 이렇게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불쌍한 영혼에게 정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안식일에 푸는데 너 문제 있어?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역사학자로 볼 때는 이 사실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 있으면 마가복음이나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 있을 만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게 딱 있어요. 물론 누가가 어디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또 누가가 재주가 또 만만치 않으니까 창작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만하죠. 그러나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이 이 18배 동안 정말 뭐 사탄이든지 아니든지 질병에 그냥 그 근육이 그냥 쪼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던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선언을 해준다는 거. 그 당시 어때요? 유대인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정말 여자에게 잘 쓰지도 않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외치는 이거. 예수님이 외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좀 엉뚱하죠. 엉뚱해요. 엉뚱하니까 새로운 시대를 내다본 거예요. 그렇죠? 엉뚱하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안 했더라도 적어도 누가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 여인에게 선언한 거, 그걸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기록해 놓은 거, 이것들이 어땠을까요? 그걸 읽는 누가 신앙 공동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뒤에 읽었던 초기 교인들이 그 가슴이 어떨까요? 그 어려움에서 버림받았던 여인들 특히 그런 분들이 어떨까요? 앞에는 사회와 그렇죠? 국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정말 별 대단한 대접을 못 받던 여성들, 더군다나 이런 타고난 천연 같은 이런 질고를 안고 있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딸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했건 누가가 했건. 예수님이 했건 누가가 했건 무슨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세기에 정말 이 매여있던 그 아주 버림받은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을 선포하고 있는 이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강점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교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불교 심지어 유교까지 공부를 조금 제법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의 강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깊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구나. 더 답답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버린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다니. 이건 놀라운 것이다. 그건 정말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일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까이 갔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그리스도교가 모선투성인 것 같고, 그렇죠? 비판할 거 많죠. 나중에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정말 약자들, 완전히 버려진 자들, 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예수와 그의 초기 그 추종자들, 그게 정말 사실이 그대로가 다 아니더라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 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의 딸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이만큼 감동적인 얘기예요, 사실. 그 마가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신앙, 복음을 왜곡하기도 했죠.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데는 분명히 복음을 왜곡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강의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강의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그것까지 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봐도 괜찮아요. 어,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가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런 버려진 자들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또 어떤 가능성, 감동, 이런 것들을 잘 전해줘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민중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세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말이 멋져요. 그랬죠? 순하고 멋져요. 따라 너 다 나았으니까 나머지 돈 다 내라. 뭐 이런 거 없죠. 너 내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혹시 목사님들 들으시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겠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그 12의 혈루증 들린 여인을 고치는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연락이 왔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그냥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겠어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지 않았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 세 제자만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줄였어요.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어요. 달리다쿰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그때 일방적으로 쓰는 아람어인데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기가 곤란했던가 보죠. 아니면 이것이 너무 극적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재밌죠? 뭐가 재밌나? 12회를 혈루증 들은 여인 얘기를 중간에 끼더니 이 소녀도 나이가 12살이래요. 사실 제가 마가보면서 그걸 충분히 못했는데 어느 날 또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마가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12살 먹을 소녀의 그 죽음에서의 그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데 가운데다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이렇게요. 재밌죠. 그걸 일부러 꾸민 거다. 이렇게 하는 좁쌀 같은 마음은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종교랄지 철학 이런데 관심 갖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 이 일을 이렇게 살린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게 뭐예요? 메시아 비밀이에요. 메시아 비밀.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믿고 이르는 사람에게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지 안 믿는 자들은 안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걸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성전까지 멸망하는, 로마군에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 비밀이에요. 마가복음. 마가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저렇게 큰 피해를 당했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죠. 경계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도 그래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알면 다 와가지고 구원해달라고 난리치니까 내가 감당 못하겠고 그들을
다 유대인을 다 구원하려는 계획도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실제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그게 있어요, 실제. 근데 그게 사실은 마가가 생각한 게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그렇게 인용해서 다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 다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게 끝이에요. 마가복음. 아주 극적인.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이걸 거의 16절로 줄였어요. 저쪽은 22절인데 마가복음은 누가도 글을 잘 쓰죠.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12살인 외딸이 죽어가면, 이 사람은 외딸이라고 써놨어요. 더 극적이죠. 마가가 또 좀 윤색을 조금 넣네요. 외딸이라는 말은 없죠. 딸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외동딸.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몰려오거늘, 몰려들더라. 이거 마가복음을 존중하고 있죠. 그대로 따르고 있죠. 가다가 또 이에 12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합니다. 낚여져요. 구원해줘요. 이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이제 아까 마가복음 37절하고 만난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못 들어오겠다. 뭐 부모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누가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야. 먹을 것을 주라는 걸 먼저 써놓고 56절 마지막은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는 뭐 마가복음에 이걸 그대로 갖다가 조금 줄이고 약간 연색한 거죠. 회당장인 야이로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전해지진 않죠. 그 뭐 여인의 이름이라고 특별히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 갑니다. 이 대사.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한 관리래요. 분명히 마가 누가로 보면 야이로인데, 회당장 야이로인데,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건 죽었다고 해버렸어요. 완료형이에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빼버리고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가시니 이렇게 줄였어요. 마태복음 그 기자, 그 편찬자는 점잖은 사람이에요. 아마 율법사 출신이라고 많이 보고 있죠. 점잖게 고쳤어요. 아주 점잖아진 거예요. 지금 내용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나타나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구원을 받으니라. 쫙 줄여버리죠. 예수께서 주리니라. 그럼 끝이에요. 여기네. 제가 잘못 봤네요.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끝이에요. 뭐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뭐 재산을 뭐 그런 얘기 다 없어요.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서다운 태도죠. 그걸 딱 집어넣어요. 보시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까지 간단히 줄여놓고 그 다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는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지금 마태는 메시아 비밀을 여기서 풀어버렸어요. 경계해서 말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기서 풀어버렸어요. 그냥 유대에 그냥 전하라고 그랬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소문이 쫙 났다. 그러니까 마가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메시아 비밀이라는 그 일종의 그 족쇄 같은 걸 채워놨는데 마태가 100% 풀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가끔 풀어버려요. 그 얘기를 안 해버려요. 마태가 조금 불편했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율법사니까. 우리가 더 정통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현실에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나 오고 복음 전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좀 했을 거예요. 여기서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 같은 얘기죠. 누가 봐도. 근데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을 빼버리고 한 관리라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도 아주 마지못해서 오는 식으로 팍 줄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줄였을까? 왜 이렇게 익명 처리하고 줄여버렸을까?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마태복음의 그 동기, 편찬 4대 동기 중에 첫 번째가 그 유대교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리스도교회, 초기 그리스도교회, 그 마태 신앙 공동체의 충돌, 갈등, 그것에 대한 대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대교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 딸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틀림없이 살릴 거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의 회당장이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 회당장이 있었다는 거.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 공동체는 그 전통 유대교하고 그 랍비 유대교가 막 시작되죠. 전통 유대교하고 갈등이 막 자기들을 저주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 좋았다는 걸 여기다 크게 벌려 쓸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도 있고 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딱 바꿔버렸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시침이 딱 되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쫙 써버렸어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라는 게 자기의 그 당시 상황에 그 이제 마태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상황, 특히 유대교와 이렇게 대립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절대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좋음을 여기서 선포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관리라고 이렇게 딱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복음서라는 것이, 그렇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제가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자기들이 유대 농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당시 너무 많은 그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가 신앙 공동체가, 그렇죠? 너무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 고생하고 순교하는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위치, 자기들만의 구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4가지 밭을, 그렇죠? 설정해 놓고 그러죠? 자기들은 옥토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사실은 왜곡하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은요,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그렇죠? 가시덤불밭이나 옥토나 아무 데나 뿌려요. 그러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예수라는 분은 당시에 그렇게 과학만을 생각하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뭐 가시밭에서도, 돌짝밭에도, 그렇죠? 단단한 길가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것을 치고 나올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뿌려대는 거죠,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가 서로 이렇게 다른 기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는 거 너무 심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거 보면 알죠? 유대교의 회당장인데 당연히 유대교의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마태 신앙 공동체 신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죠. 선포 못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편을 쓴 거죠. 정말 임기응변을 한 거죠. 한 관리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느 부자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 딱 썼단 말이죠. 너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도 회장장 정도면 아마 관리라고도 볼만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관리가 이렇게 아마 자기 나름에는 최대한 마태복음 기자는 적절히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죠. 이만큼 이 사람들이 당시 AD 80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전통 유대교와 마태 신앙 공동체의 갈등, 이 상황을 이런 기사가 회당장 야이로를 이렇게 익명 처리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라는 건 그 신앙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상당히 윤색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100% 옳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당장이 충돌되잖아요. 한 관리가 맞아, 회당장 야이로가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잘못된 거야? 다 맞습니다. 그러면 12에 혈루증 걸린 딸 얘기도 이게 다른 얘기야? 또 다른 여자가 또 있었나? 이렇게 설명해야 한단 말이죠. 이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매일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스케일은 온 세상을 지금 자기 본인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분한테 뭐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냐 한 관리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데 매이지 마시고 마태복음의 어떤 그 편찬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의 성격 중에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그 유대교의 그런 뭐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과의 막 갈등, 막 저주 이런 거 많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런 야이로의 익명 처리 사실이 아주 직접적인 이해의 어떤 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